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77편 본문의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시인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것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시인 자신이 이제껏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자신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소리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도가 허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고뇌하게 됩니다. 시인도 바로 그러한 고뇌 가운데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그 고뇌가 절정에 다다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낙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끈질김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더욱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2번, 3번, 4번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그의 명성에 걸맞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실망하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그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은 더 이상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하면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또 끈질기게 붙든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를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가던 자들이 저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주님은 거짓 소경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불러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